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탄을 앞두고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탄까지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10절을 보시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와 명예를 많이 쌓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또 이런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이 죄에서 해방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까지 입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할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지만 결국 다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죠.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절대 운명이요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전사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끝에 가서는 모두 다 죽기 마련인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에는 이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밝히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와 너,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천사들은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곧 구세주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이 구세주의 등장치고는 좀 뭔가 없어 보이고 좀 시시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놀랍고 어떤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갓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구주요,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했죠. 온 인류의 구주가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인을 통해 출생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요? 매우 무서워했죠. 이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아예 막 혼절해서 알아놓을 지경이었죠. 또 용감한 용사였던 기드온도 이 천사를 보자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고 울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때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성을 진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죄를 짓고 도망치는 범인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나 그 무서움의 크기란 전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 담대한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심히 떨며 무서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2위 우리 삼위일체 배웠죠.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도 직접 뵈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게 분명하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체를 본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한 가지 이유를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열렬히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경배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축가를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온 하늘과 온 땅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천사들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찬양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창조주로서 또 온 천지의 만물의 통치자로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셨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기 이르렀던 것이죠. 또 그 후손들조차 계속적으로 불신앙으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모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 흠집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복구되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죄로 흠집을 내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상처받았던 영광을 복구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영광받고 계시며 종말의 때 하나님이 사탄과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게 되면 그때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영 죽을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 시간 크게 감격하시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나심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에 마땅한 거룩한 삶, 또 신실한 삶,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감사함과 경배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